8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에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역사의 주인이심을 고백드리며 인간이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며 결국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고백드립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마음으로 조급하지 않게 하시며 인간의 방법들을 사용하기보다 잠잠히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기다리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뜻 안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우리에게 들려주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성도들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세상이 알지도 줄 수도 없는 평안함이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이 한날의 주인이심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23장 찬송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은 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음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이 땅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세 가지의 사역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며 또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며 공생의 삶을 보내시면서 하셨던 일들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주님께서 8장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병자들을 고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마태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딱 부러지게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죠. 말씀을 전하시면서 가르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시고요. 또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기도 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도 함께 하시는, 이게 함께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특히 병을 고치시는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내용, 오늘날 어떤 치유 사역자들이라고 말하는 이들과 비교했을 때에 드러나는 특징이 있죠.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환자들을 대하여서는 똑같은 열매를 만들어내시는, 똑같이 치유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어떤 치유 사역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들은 어떤 한 장소에서만 치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꾸며놓은 어떤 한 장소. 그런가 하면 어떤 정해놓은 날짜, 정해놓은 시간대에만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일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특별한 환자들에 대하여서만 행하는 그러한 일들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할 것은 치유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며 하나님께서 권능을 허락하셔서 만들어내시는 사역일진데 시간과 장소나 환자에 의해서 구애받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것에 구애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라 그렇게 말하기가 곤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반 세상 가운데 지금 많이 나와 있는 또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유혹하는 어떤 사람들을 잘 분별하셔야지만 합니다. 병이 고침받았다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고침받는지, 그 고침받음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것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지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병 고침의 사역은 오히려 더 조심스러운, 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두 맹인이 고침받는 사건, 그 사건의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들은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소리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외침이었습니다. 병 고침을 간절히 원하던 그들은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바로 그 집까지 따라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질문은 특별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이죠.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하시는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이 일 할 줄 믿느냐, 내가 너의 병을 고쳐줄 줄을 믿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셨죠. 어떤 이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네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요. 또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적도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맹인들을 향하여서는 내가 이 일 할 줄 믿느냐, 그들의 믿음을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의 그 질문에 대하여 그들은 대답합니다.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믿은 대로 되라. 네가 믿음이 있느냐? 질문하신 주님께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대답할 때에 너의 믿은 대로 되라 말씀하십니다. 병이 고침받아라 이런 말씀 아니시고요. 내가 낫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고요. 네가 믿고 있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셨던 거죠. 주님께 병 낫는, 주님께 나아와서 병 고침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고침받죠. 믿음이 없는 사람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병 고침을 받고 주님을 믿고 따를 사람도 병 고침을 받았고요. 병 고침을 받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일은 하지 않는 사람들, 어쩌면 주님을 믿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의 병까지도 고쳐주십니다. 그렇게 병 고침의 사건은 구원의 사건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그냥 육신의 질병이 낫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나 구원과 전혀 상관없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경우에는 그 병자를 목적으로 했다라기보다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또 제자들, 그들을 목적으로 하신 주님의 치유 사역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병 고침을 받았다고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은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기적의 사건들이, 병 고침을 받는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맹인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다가 고침을 받았던 여인처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침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밝혀주고 계시는 거죠. 네가 믿고 있는 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들은 즉시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랬습니다. 주님은 어떤 이들에게는 긍휼하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의 믿음 있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부각시키시며 그 믿음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는 말씀은 병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일인 거죠. 그가 믿음이 있다면 고침받지만 믿음이 없다면 그럼 고침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아무에게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들을 민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병 고쳐주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이 목적은 아닌 거죠. 병 고침은 구원받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병 고침은 믿음을 통하여 받지만 또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통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담감이 드시는지요? 혹시 주님께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네 믿음이 있느냐? 라고 물으시고 네 믿은 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적어도 두 맹인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무조건 치유함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 전에도 그들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만으로 치유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신 주님께서 네 믿은 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치유의 선포가 따라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인쳐주시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너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기를, 증명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말씀, 그 선언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선언을 해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내 문제를 아직 해결 받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좀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주님께서는 내가 바라는 그것이 아닌 내가 믿음이 있지만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뜻도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해결 방법과 주님이 원하시는 해결 방법이 또는 시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 때를 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지만 합니다. 한 가지 더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다 예수님을 따랐겠습니까? 다 자기가 경험한 일의 증인으로 섰겠습니까? 우리는 쉽게 대답할 수 있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모두 다 증인이 되고 모두 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가진 믿음으로 구원받고 문제 해결함 받은 사람은 증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말릴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능력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왜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시대의 분위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들을 위하여서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볼 때에 그들 자신의 안위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될 사람임을 깨닫는 거죠. 침묵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미움을 받을 수 있지만 때로는 배척당할 수 있지만 고침받았지만 때로는 교권주의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려운 자리에 처할 수 있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 나아가서 예수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며 헤이티 땅, 또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위하여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환우들을 위하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네가 믿느냐 물으실 때에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믿은 대로 되라 말씀하실 때에 바로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하며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일들이 바로 우리들의 일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헤이티 사람들, 또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우리가 가슴 속에 품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드러낼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신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안에만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헤이티의 박창환 목사님이라는 분과 연결이 되어서 헤이티 사람들을 위한 구제 요청을 받았습니다. 많은 먹을거리들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이번 주일날 마음에 계시는 분들은 함께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고요. 박창환 목사님이 다음 주 아마 목요일, 금요일쯤 헤이티로 들어가신다고 하니까요. 그때 그 전에 만나서 우리가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있는 분들 주변에 알려주셔서 함께 정성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